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과거에 횡단보도에서 제가 전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지를 드리면서 교회는 다니시는지 있고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건넬 때 종종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같은 가족을 만났다면서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 가득한 어두운 얼굴들을 만날 때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전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만큼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할 마음의 힘이 없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추구할 마음을 상실하는 그런 어두운 구간들을 종종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의 무게 때문에 당신에게서 멀어졌으며 낙담하여 다시 이 세상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음식의 냄새는 맡았지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마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우리가 이 고백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거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터널의 길이를 길게 만들거나 짧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의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다시 추구할 힘 회복하는 길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얻어가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으실 때요, 잠잠하게 여러분의 출생을 묵상하시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도요, 대가 없이 세상에 그냥 출생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는요, 여러분, 큰 희생과 사랑이 따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이 생명 탄생의 이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탄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생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른 대가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였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서 갖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길 권면드려요.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낳으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저는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으실 때 뭔가를 부산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우리의 출생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그 힘이 없을 때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확실한 미래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려요. 오늘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거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나타나신 주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우리의 처지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모습, 완전한 모습은요, 아직 미래에 남아 있어요. 미래에 남아 있지만 그건 너무나 또 확실한 현재이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의 자리, 오늘의 자리가요, 미래에도 계속될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지쳐서 이 기쁨을 추구할 수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들어보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의 약속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고개를 너무 높이 올려야 보이는 곳에 두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높이 올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영광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확실한 미래를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힘이 없을 때요, 무엇을 하시냐면, 그럴 때 더욱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것 같아요.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싸우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싸울 때 힘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싸울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힘을 상실하는 때는 언젠가 이 어거스틴의 그 고백과 같이 나의 욕심의 무게에 빠져서 세상과 가까워졌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기쁨이 그래서 한 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늘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시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돌아오는 게 뭔가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졌다는 패배감 뿐이죠.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건요, 세상이 주는 그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그 설탕물을 먹을 때는 정말 좋지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쾌락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계속 설탕물을 빨아 드셔보세요. 나중에 오는 것은 썩어지는 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언제 오는가? 싸워야 할 때 그 싸움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에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머리를 드시는 일에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힘이 없는 그때를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짧게 만들어서 툴툴 털어내고 다시 그 영원한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할 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출생을 묵상하고 영광의 약속을 향해 눈을 드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영원한 그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